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로부터 먼 미래에 떨어져 있는 얘기이구나,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라고도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온갖 상징들로 가득 찬 이 어휘들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너무나 어렵다라고 해서 해석이 안 되니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 있는 것처럼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그렇게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편지를 보냈으면은 쓴 사람의 의도가 받는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전달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7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가지의 층위가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일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장차 될 일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일을 말하면서 장차 될 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잘 모르시면은 저나 허성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주 친절히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은 7교회,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로부터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요한이 어떻게 썼고 7교회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하고 아들도 등장하고 또 용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머리에는 12간의 별의 면류관이 썼다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어젯밤에 레드문이 막 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발 아래에 달을 걸치고 있대요. 그리고 해로 옷을 입었대요.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징들은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여인을 성모 마리아로 해석을 합니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은 사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나온 까닭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시인 다윗의 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들이 예수님이면은 아들을 낳은 여인은 누구야? 성모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 여인이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한데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 해를 옷 입었다. 그 밑에는 달이 있다.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얘기를 보면은 정말로 한낱 성모 마리아를 묘사하기 위해 이 장면을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12지파 혹은 12사도 요것에 대한 교회 이스라엘의 이미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남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각각의 해석마다 여러 가지의 갈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혼란스럽고 또 어떠한 해석은 무리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해석은 일견 타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나 JMS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 상징들을 고정시켜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징을 보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어두지 않고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라고 1대1로 대응하고 비유풀이를 해서 마치 본인들이 성경을 아주 맛깔나게 해석하는 것처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천지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 초대가 돼가지고 전도축제 막 거기도 새생명축제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막 보고 막 거기에 있는 다큐멘터리도 막 보고 막 이랬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 있는 전도 부장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막 그랬습니다. 서로 엄청나게 토론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얘네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거래요. 이 해와 달과 별이 보이는데 이게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하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거기 태양이 달이 또 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마태복음의 24장에 해달별이 어두워지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이 뭐냐? 이만희 선생님이다라고 끝나요. 이게 신천지의 해석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씩 제가 반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이해를 하세요. 비유로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상징을 고정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이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해석의 갈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가 맞았다 어디 하나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 가까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드러나는 것이지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즐거움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자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를 같이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또 1260일이 나왔다. 이게 42달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거든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고정이 돼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막 착안하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조정한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보다도 이 말씀의 초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양육과 예비라는 측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실현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고 이 모든 이미지들은 우주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어요. 해, 달, 별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개인 단위로 보지 않고 공동체로 온 우주적인 스케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큰 모습, 단지 이 여인을 마리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은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여인이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아내도 없기 때문에 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아주 몸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이 어떤지.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은 새 생명이 나오는 축복의 장소,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통의 장면이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늘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것인가? 대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대체 이게 어떤 일인 것이지? 난 너무 왜 아픈 일을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결론 짓지 못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압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결코 시련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이 등장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이 용은 실제적인 적대 관계, 사탄을 의미하고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용의 머리에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장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들이 마주한 두려움의 크기가 이처럼 컸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닥쳐온 시련이 어떤 것이냐?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머리가 7개고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공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세상의 권세는 너무나 커 보이고 교회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위협을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3분의 1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모든 위협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인이 해산을 할 때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구원자를 대표하는 자인데 구원자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애초부터 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계획을 지금 이 용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12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기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전쟁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에 시련이 닥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 가운데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광야가 훈련장이 아니라 양육처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요.
6절에 분명히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것이 믿음이 없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위협 속에서 우리는 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게 도무지 힘이 없어서 도망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예비된 곳으로 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도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시련과 실패로 단정하지 않고 그 도망을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양육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떠올릴 때는 보통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곳, 단련하시는 곳, 이곳을 통과하면은 불순물이가 제거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러한 장면도 물론 맞지만 오늘 본문은 훈련받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육받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볼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훈련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움직여야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기본적으로 능동적입니다. 그런데 양육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에요. 보호를 받는 거고 공급을 받는 거고 생존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광야를 양육이라고 부를 때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살아남는 것이고,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이것이 훈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공급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그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요, 이 강함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맞서고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하고 붙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믿음의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상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 너의 힘을 내려놓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6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는 광야를 가기 싫은 장소,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장소, 내가 힘든 장소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먹이시는 장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의 그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공급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출애굽의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이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죠. 그 모든 서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얘기하시면서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대로 인도되어 나온 일이라고 출애굽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꺼냈다, 인도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적지로 옮기시는 구원의 이동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날개로 덮으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외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 예비된다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돌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여기고 낙심하고 나약하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 인도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나약하고 낙심하고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힘을 주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길이 완전하고 그 길이 공급되는 길이기 때문에요. 엘리야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서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 무기력함, 영적 침체를 겪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어떻게 먹이시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네가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40일 40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장면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약의 장면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이뤄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그 길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여서만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길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들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아멘. 여기서 우리 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수리의 날개를 힘입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위협, 뱀의 위협을 피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양육받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모든 일들 거기서 하나님을 보라고 나의 길을 향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연히 우리가 밟은 땅,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장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7교회에게 전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핍박에 있었던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그 교회에 이 말씀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시련, 본인들의 이 어려움, 어둠 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그들은 광야의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맞서 싸워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교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힘든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되는 그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통과 중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라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요, 그 시간을 이렇게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라는 사건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천국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악의 문제들이 이제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시간에는 고통과 슬픔에 젖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와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닦아주시고 우리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운명 역시도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으신 날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